잠언 두 번째 시간으로요. 잠언 8장 두 번째 시간으로 잠언 8장 22절부터 마지막 구절 36절까지 살펴보겠는데요. 태초에 계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태초에 계신 예수. 어제 우리 처치 커밍데이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행사가 잘 치러졌는데 수고해 주신 모든 우리 서문학의 믿음의 식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비록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그런 행사를 해낼 수 있었다는 것, 모두가 성도님들의 또 헌신과 봉사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를 전합니다. 저는 처치 커밍데이를 통해서 내 자신이 돌아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 왜냐하면 우리는 늘 목사라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안 빠질 수 없거든요. 목사도 늘 타락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바로 처치 커밍데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바로 돌아가야 될 탕자구나, 그걸 깨닫고 내 자신의 몸을 쳐서 다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먼저 내가 복종해서 내가 처치 커밍데이를 먼저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우리 성도들도 다 처치 커밍데이 해야 되고 또 불신자들도 초대해서 처치 커밍데이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행사를 통해서 또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건 우리의 목이에요. 그 열매가 맺어지고 믿게 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되지만 우리는 그 행사를 통해서 복음이 뭔지 천국과 지옥을 전해줬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열매가 맺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늘 그분들을 기억하고 아침마다 또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태초에 계신 예수님,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본문을 사실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먼저 하고 이걸 했으면 좀 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딱 삼위일체에 대해서 1시간 내내 하거든요. 왜 삼위일체를 이렇게 깊이 오래 하냐 하면 이 삼위일체 때문에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탄생이 됐거든요. 예수님을 창조주로 보지 않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피조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단이 나왔죠. 누구예요? 여호와 땡땡이 나왔잖아요. 여호와 땡땡은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이지, 아니 위대한 지도자지, 그분이 창조주가 아니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걸 예수님을 믿는 걸 기독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여호와 땡땡이는 뭐냐?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증거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한다. 그래서 여호와 땡땡이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를 뭐라고 하냐요?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왜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전하는 종교지 다른 걸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누구를 증거한다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문자적으로 오늘 자세히 봐보세요. 지혜가 예수님인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뭐 어떻게 되냐? 봐라, 예수님이 피조물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2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어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 태초가 세워지기 전에 나를 가졌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니. 그러니까 마치 만세 전에 내가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처럼 보이잖아요. 누가요?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다음에 예수님, 예수님 다음에 성령님, 이렇게 자꾸 이 순물을 매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의 잣대란 말이죠. 야, 하나님이 그래도 예수님보다 좀 높지, 예수님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이 좀, 성령님이 좀 낮고 예수님이 좀 높지, 이렇게 생각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이단이 나오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들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뭐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예수님을 한 단계 낮게로 볼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형체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2절 옆에다가 뭐라고 적기자 되냐?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하나 적어 놓으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왜 이걸 기록하냐? 이거 우리가 아침에 하는 게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거든요. 왜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성경이 완벽한 주석 선지를 깨닫기 위해서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자꾸 예수님을 한 단계 낮은 인물로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느냐? 예, 그렇게 인식하고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느냐? 왜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한번 찾아보면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 자, 빌립보서 2장 5절 가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부분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는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등함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니에요.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피조물이라 그러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한 단계 계급이 낮은 걸로 자꾸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은 모든 자기의 권한을 다 포기하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여자의 자궁 속에서 10개월 살다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얼마나 큰 낮아짐일까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그 낮아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자꾸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한 단계 낮고 예수님보다 성령님이 한 단계 낮고 그래서 성령을 부를 때는 성령님으로 부르지 않고 성령 그러면서 막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부터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24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물이 있기 전에 그렇게 태초부터 예수께서는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그럼 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지금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 지혜. 그러면 내가 산이 세워지기도 전에 언덕이 생기기도 전에 내가 이미 났고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않았을 때에도 땅과 하늘 모든 걸 짓지 않았을 때도 그 태초에 누가 계셨다? 그 지혜가 계셨다. 그 지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헤매며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누가요?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이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27절 볼까요?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헤매내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러니까 이 태양이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누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계셨다. 이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보면 돼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 자, 여러분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기서 있는 분들 다 5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양태론이 있고 삼신론이 있어요.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양태론으로 많은 잘못된 설교를 하는데 양태론이 뭐냐면 교회에서는 내가 목사예요. 근데 집에 가면 뭐가 돼요? 애들한테는 아빠가 되잖아요. 내 아내한테는 뭐가 돼요? 남편이 됩니다. 막 설명 잘하는 거죠. 한 사람이 아빠도 됐다가 목사도 됐다가 남편도 됐다가 이걸 바로 양태론이라 그래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변한 게 아니에요. 이걸 양태론이라 그래요. 또 어떤 삼신론이 있어요. 삼신론은 뭐냐 하면 각각 예수님 따르고 하나님 따르고 성령님 따르고 각각 이게 삼신론이라 그래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착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단일신을 믿습니까? 유일신을 믿습니까?
유일신을 믿는 거예요. 다니엘신은 한 분이란 말이죠. 다니엘신은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게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 안에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일신이 믿는 것이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다니엘 딱 한 사람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착각하면 안 돼. 다니엘신은 한 분을 이야기하는 거, 유일신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데요? 이걸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50년 동안 신앙생활 여러분 하셨으니까. 그러면 삼위일체가 뭔데요? 그건 신비이기 때문에 아무나 몰라. 근데 우리가 단지 성경을 통해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게 유일신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삼위가 계시는데 능력과 권능은 동일하시다. 이렇게만 하고 더 이상 나가면 안 돼. 그렇게 더 삼위일체만 연구하다 보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것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합니까? 개미가 인간을 어떻게 다 할 수 있어요? 벌레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다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삼위가 계시는데 능력과 권능이 동일하시다. 이걸 오늘 식으로 말하면 삼위일체는 인격과 권능이 모두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태초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로부터 함께 계신 분이다.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먼저 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요한복음 17장 21절.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가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하나님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아. 이걸 누가 알겠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그들이 누구냐면 교회예요.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저는 이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왜냐? 성부, 성자, 성령이 태초에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 안에 함께 포함시켜 버린 거예요. 여보, 이게 지금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지만 저는 혼자만, 지금 공식으로 말하면 큰일 나요. 삼위일체가 아니고 사위일체구나. 왜요? 성부, 성자, 성령과 교회가 하나가 태초부터 하나를 만들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맞아요. 사위일체 그러면 큰일 납니다. 내 혼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지으셨구나. 왜요? 성령 받은 자를 교회라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맞아요. 그렇지만 실질적 교회라고 지칭하는 그것까지도 한번 집어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이게 위대한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돼요. 누구로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요.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그들 안에 넣어서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겠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교리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다. 근데 그 안에 교회가 얼마나 그 삼위일체 안에 우리를 집어여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칭해 주시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더라는.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태초부터 계셨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렇게 태초부터 지혜가 계셨어요.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단 말이에요. 창조주가 아니에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창조주란 말이에요. 창조주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전체적인 성경을 봐야지 마치 피조물로 같다. 예수는 피조물로 보는 그런 이단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다. 언제부터?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한 분이셨다. 피조물로 보는 것을 이단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날 뭐가 다 빛이 있으라 그래요. 빛을 피조물로 빛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빛은 넷째 날 만들어지잖아요. 왜 첫째 날 빛을 만들었어요? 모든 만물은 예수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첫째 날 만물 빛이 있으라 말한 거예요. 그 빛이 예수님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의 빛이다. 그 빛이에요.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둠의 빛에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라며. 저도 어제 빛에 대해서 증거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가려면 빛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빛 맺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 안에서 고백하지 못한다면,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둠에 영원한 지옥불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줘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영원한 빛 가운데 들어가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 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쇠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도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 누구를 믿는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예수님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아무나가 아니고 예수는 아무나 믿나요? 아무나 못 믿어요. 태초부터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볼까요?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27절에 궁창을 해면에 두를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그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물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그러니까 물의 한계를 정할 때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또 땅의 기초를 세울 때도 그 지혜 되신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옆에다 이렇게 기록할까요? 시편 104편 24절부터 25절. 시편 104편 24절부터 25절. 자, 시편 104편 24절 한번 가볼까요? 시편 104편 124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며.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 여호와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생물고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지었다 그래요? 지혜와 함께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창조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면 피조물로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까 왜 피조물로 볼 수밖에 없다고요?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야 되기 때문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영안이 열리지 않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한 끝발 작고 낮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목, 저기는 부두목 정도 되고, 예수님은 부두목, 성령님은 행동대장, 이 정도로 본단 말이죠.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다. 그 안에 삼위가 계시고 능력과 권능은 동일하시다. 왜요? 누구로만 영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로만 영광을 받기 때문에 예수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죄임을 깨닫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뭘로 보상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핏값을 뭘로 보상을 해줄 거예요. 아무리 보상할 길이 없어. 보상할 길이 하나 있어. 내 아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 예수님이 죽으면서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 헛되게 하지 개 죽음 되게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개 죽음 만들지 않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죽음 개 죽음 만들지 않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로만 영광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의 영광은 어떻게 받나요? 예수 안에서 우리 교회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온전히 깨달아야 이게 삼위일체가 무엇인지를 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올거예요.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누가요? 예수님이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지혜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 그럼 지혜가 뭐예요? 예수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지혜. 예수 믿는 것이 지혜다.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훈계를 듣는 것이다.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곁에 기다리며 문소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다는 복이 있다. 35절과 36절을 대조하고 있어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럼 나가 누구예요?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 지금 이거 잠은 끝날 때까지 그냥 앞으로 그냥 자면서 깨어나서 지혜 그러면 예수님, 지혜 그러면 예수님, 눈이 그냥 딱 들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누굴?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생명,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얻는 자는요, 예수 믿는 자가 은총을 얻어요. 그러나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지옥 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잊은 자는, 누구를 잊은 자? 지혜를 잊은 자. 그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잊은 자는 자기의 영혼을 행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예, 나를 미워하는 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사망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 정확하게 그렇게 해석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보세요. 35절과 36절이 어떻게 나눠지느냐. 자, 옆에다가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1절,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1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 그렇다면 어떻게 나눠지느냐? 생명과 사망으로 어떻게 나눠지는가? 예, 한번 요한복음 1장 29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뭘 얻는 자예요? 생명을 얻는 자예요. 보라,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로 달려가는 저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믿고 고백하는 자, 이 사람에게는 뭐예요? 빛이 임해서 생명이 임한 자예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여러분, 요한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몸으로 보면 예수 형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났으니까. 아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기도 전에 세상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영원부터 계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보다 먼저 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아브람보다 먼저 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아담보다 먼저 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그걸 알았다 몰랐다? 몰라. 네가 다윗보다 나이가 많단 말이냐? 네가 아브람보다 나이가 많단 말이냐? 이렇게만 안단 말이에요. 마치 이 시대에 보면 이단들이 예수님을 피조물로 알았던 것처럼. 그러니까요, 성경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계시를 열어주는 것도요,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거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랍니다. 여러분, 영생과 사망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로 묵묵히 달려가는 그분이 바로 나의 주가 그리스도가 되는구나. 이분은 생명을 얻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 무슨 세상 죄를 지고 가? 내 힘을 믿지, 내 능력을 믿지, 돈을 믿어라. 이런 사람은 영원한 사망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1절. 누가복음 10장 21절. 누가복음 10장 21절.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세상에 똑똑하다고 잘난다고 하는 사람들은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이나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요, 세상의 지혜로는 고백 못했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은요, 예수 안 믿어요. 어제 이 전도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왔다. 우리 자식들은 속을 한 번도 썩인 분이 없다. 이런 분이 예수를 잘 믿을까요? 우리 자식은 새 삼형제가 맨날 속을 디비다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속을 디비놨구나. 그런 분이 예수를 잘 믿을까요? 우리 삼형제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내 속을 한 번도 썩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잘 믿을까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부모가 돼서 막 자식의 속을 많이 썩이면 철들면 뭐라 그래요?
나도 하나님의 속으로 앵간히 서게 내가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하나님 진짜 나 말 안 듣죠. 예. 그러니까 나도 자식들이 내 말을 안 들을 때 이해를 해. 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을 이렇게 안 들었는데 내 자식이라도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제가 전도를 해보면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분이 누구냐 그러면 윤리도덕적으로 너무 깨끗한 사람. 예. 또 어떤 분은 뭐냐면 세상에 어려움이 없어. 세상에 어려움이 없어. 또 하나는 뭐냐? 좋은 학교 다니는 사람. 좋은 학교 다니는 사람 뭐냐면 이걸 세상을 과학적으로 풀려고 그래.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방주라든지 뭐냐 과학적으로 다 증명할 수 있어요. 삼층천이 나와가지고 요건 137 길이는 137m, 높이는 23m, 폭은 14m, 그러므로 이 사각 그 성남각처럼 돼 있거든요. 3층으로 아무리 물을 갖다가 막 그 과학자들이 해봤대요. 해양 뭐 수상체인가 그 모양을 그대로 아무리 파도가 쳐도 넘어지지가 않는데요. 큰 파도에도. 그럼 그걸 믿으면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해주면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주가 뒤집어지면 안 믿을래요? 근데 그걸 너무 쫓아내요. 뭐 과학, 창조과학이라든지 막 이런 걸 너무 젊은이들부터 시작했고 너무 창조과학이 하고 마치 과학으로서 이 성경을 증명하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은 선물로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과학으로 증명 안 돼도 돼요. 그래서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자 파도를 크게 일으켜 보세요. 길이 137m 만들어보고 뭐 만들어보고 한번 뒤집어볼까요? 안 뒤집어졌대요. 과학적으로 맞아요. 여러분 해시계 달시계를 멈췄잖아요. 해야 멈춰라 달에 멈춰라. 그래서 지구가 기울어 있고 그 모든 과학적으로 그게 다 증명이 됐잖아요. 히스기야를 살리면서 15년 연장하면서 뭘 했거냐? 뒤로 눌러라. 그것을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연구하는데 성경 아니고는 해석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과학적으로 이걸 증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창조 과학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러니까 똑바로 차리고 뭐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를 분별해 내야 되는데 분별의 영이 없어. 오히려 교회에 와서 마술을 한다니까 얘기들이 안 보인다고 마술을 해. 마술이 뭐예요? 속이는 거잖아요. 마술사 시면 몰라요? 근데 마술사를 초청해갖고 어린이 뭐 주일날 마술사를 초청해갖고 그걸 갖다가 애들을 끌어모으려고 마술을 하는 것 그것이 지금 교회의 현실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것뿐입니까? 12월 31일 날 뭐예요? 예수 점쟁이가 돼가지고 뭐 뽑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뽑기 뭐예요? 2023년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뽑기. 성경 그거 한 절만 줬나요? 그러면 뭔가 머릿속에 우리가 이제 뇌를 갖다가 냉장고에 넣어놓을 때가 아니고 냉장고에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으니까 냉장고에서 꺼내갖고 뇌를 머릿속에 갖고 교회를 나와서 과연 저게 맞는가 틀린가를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당에다가 이야기하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성경적으로 아닌가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거쳐에 나가야 되는데 그저 비문이 알아서 했겠냐. 여러분 마술을 하는 걸 보면 속이 디비져야 돼. 당에서부터 속을 디비져야 되고 성도들이 들고 이런다. 이게 도대체 마술사 10원도 모릅니까? 어디 애들 모이려고 마술을 합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어린 아이들이 예수를 믿어요. 똑똑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럼 어린아이가 뭐예요? 어린아이는 거짓말 안 해요? 순수하고 깨끗해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는요, 내가 아버지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걸 어린아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린아이만 천국 간다는 말은 순수하고 깨끗해서 천국 간다는 말 아니에요. 꼭 이것을 어린아이가 뭐가 순수합니까? 여러분 우리 집 강아지도요. 이 배변 패드에다가 뭘 싸면은 뭘 하나 얻어먹는구나 해서 이 머리를 쓰여서 그거다가 딱 하더라. 그러면 우리는 인간은 어떻게 해요? 교육시키려면 고기 덩어리 하나 주잖아요. 그거 싸면 순진하지가 않아요. 강아지도. 왜 그다 싸요? 뭐 얻어먹으려고 싼단 말이에요. 그 미물도 강아지도 순수하지가 않아. 근데 만물의 영장에는 어린아이가 순수해요? 천만의 말씀 안 순수해요. 어떻게 꼬라지를 부리면 엄마 아빠가 뭘 들어주더라 다 알아. 그러니까요 문 탁 닫고 들어가면 밥 안 먹어. 그러면 엄마 아빠가 뭘 사주더라. 그걸 학습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져버려라. 그리고 그냥 가면 내비 나눠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사주더라.
어린아이들이 학습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뒷바닥에 들어놓는 애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애기 놔두고 가버려야 돼요. 그럼 안 하는데, 아, 이렇게 한번 사주더라. 어린아이 순수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누굴까요? 나는 엄마 없이는, 아버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거 어린아이예요. 신앙생활,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예수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런 사람을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해, 나는 예수 없으면 못 삽니다. 한 사람은 생명을 얻은 자고, 나는 예수 없어도 내 힘으로, 내 아들 삼형제 힘으로 살고, 내 돈으로 살고, 내 윤리도덕적으로 삽니다. 이런 사람은 아까 뭐가 임한다고요? 사자로 시작한대. 사망이. 지금 이 말을 반복하고 성경은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 계시를 받지 않으면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럼 그 계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 건너뛴 하나님 아버지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면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은 눈은 복이 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것은 눈이 복이 있다. 왜요?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지혜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택해서 믿음을 선물로 허락한 자만 예수를 믿게 돼요. 그들만이 어디로 가요? 생명의 길로 가는 거고, 그들을 믿지 않는 건요, 사망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외치는 것은요, 우리 목이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심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이제 우리가 처치 커밍 데이 때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 이름들을 한 분 한 분 되새기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우리 성령께서 그들 심령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서문화교회 공동체로 함께 섬기기를 원하신다면 그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서문화교회에서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8장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면서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함께 계신 분이 있다. 예, 그러므로 예수는 결코 피조물이 아니고 영원한 창조주시다. 그 예수를 믿어야 영생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므로 이 한날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 숨어서 예수 안에 피해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